19절 말씀을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사명자는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명의 길이 성경의 법칙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사명자는 성경의 법칙이 뭘까? 그 법칙에 기반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진행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법칙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죠. 그들이 꾀를 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조약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또 심지어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성전의 일꾼으로 고용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함께 하게 되는 일이 오늘 여호수아 9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9장이나 에스라 2장이나 느헤미야 3장에 가보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들이 동행했던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약 한 500명의 후손이 이스라엘로 되돌아오게 돼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 동참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멸될 족속이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법칙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고 적어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길을 걸어가더라도 이 법칙과 원칙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법칙이 뭘까? 질문을 품고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언약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왜?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속였다라는 것을 3일 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취소하거나 진멸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언약은 영원하고 또 절대로 사람이 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2세대, 미래 세대 사람들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약속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분이다. 너희들이 약속 안에 거해야 된다. 가능한 한 이 약속을 파괴할 수 없다.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강조해 준다는 거죠.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죠.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3년의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요.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기브온 족속의 일부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사울왕은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왕이 몇백 년 전 얘기거든. 기브온이 맺었던 이 언약의 관계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잊은 것 같지는 않고 망각한 거죠. 흐려진 거죠. 그 기억이. 더더욱이 내가 한 약속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월에 상관없이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파기한 심판이 다윗 시대의 3년간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을 함으로 기근이 끝나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언약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절대 파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약속 붙잡으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 책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당신들의 가슴 속에 다시 회복하고 각인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불변한다.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말이 그러면 사람도 그러하다. 우리 옛말이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당연히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도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타인과의 약속도 있지만 나와의 약속도 있잖아요. 나와의 약속 잘 지키십니까? 정말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그러기도 인간은 저는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죠? 모든 일이 내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 의지가 약할 수도 있지만
살아보니까 내 의도대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에게 한 약속도, 아내와 남편에게 한 약속도,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도 사실은 모두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요. 그죠? 바울의 말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볼 때, 야, 내가 의롭다고 말할 만한 구속이 있는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만 야곱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항상 공존했잖아요. 첫째, 외삼촌과의 약속, 라반과의 약속이죠.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죠? 라반과의 약속, 밥 먹듯이 깨지잖아요. 이게 인간사라고 봐야죠. 야곱은 성실하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라반은 거짓으로 반응하죠. 그죠? 이것이 인간과의 약속의 한계예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 그 세월이 무려 거의 20년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되고 있었고 결국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오도록 그를 인도하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과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데 인간과의 약속은 언제나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항상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사람 관계를 맺을 때 또 그 깨어짐을 전제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오히려 깨어진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더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러분 저는 인간과의 배신을 전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배신을 전제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호수아가 맺었던 기브온과의 약속 사울왕은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 결과를 다윗 왕이 경험하죠. 근데 적어도 이 과정에서 다윗은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죠? 그래서 다윗 역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시편에 가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나에게 좀 해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그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 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 이런 길 아닐까요? 사명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길을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속에 택하심이 있다고 믿고 있고 소명 속에 사명이 있고 사명 속에 숙명이 있다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나를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나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의 인생의 코스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고 이것이 나의 미래에 어떤 사명으로 연관되어져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내 제자가 다 되었어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미 우리는 미셔너리예요. 중요한 건 미셔너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항상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역시 신실하게 삶에 반응을 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구원의 법칙이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칙이 사명자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22절 이건 성경의 논리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만나면 사실 주위에서 읽어야 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다뤄보겠지만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이라고 하는 말, 가나안 족속 진멸해라 할 때 정말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을까? 이 진멸이란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잘못 이해하면 옛 유럽이 남부를 정복했던 것처럼 정보에 정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왜 논리적인 모순이냐? 기본 독서가 살려진 사건이 왜 논리적인 모순이냐? 너무 간단해요. 신명기 7장에 가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완전 모순이죠. 그죠?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진멸의 이유는 뭐냐? 500년 가까이 회개의 기회를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망한 거예요. 네? 이게 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주기 위한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기본 족속을 살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오히려 이 뭐랄까 인벌브 시키시잖아요. 이렇게 상호 모순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모순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앞에서는 진멸해야 돼. 언약도 맺으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언약을 맺었어. 하지만 앞에 말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권을 앞에 둬야 되는 게 맞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본 족속의 속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비춰지죠. 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행위, 이거를 받아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되는 법칙이 뭐냐? 우선순위를 따질 때 진멸이 우선이냐, 언약을 깨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그 언약을 수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냐. 적어도 이 사실이 맞다면 구원의 법칙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라합도 구원을 받는 거죠. 가나안 족속이지만 가나안 족속에 진멸받아야 할 더군다나 기생이었지만 그도 구원의 자리에 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구원의 자리에 그를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교훈이 뭐냐? 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보다 사실은 앞서는 게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복을 기본 족속과 라합처럼 침투하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 침노. 이거는 이제 수동태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중간태로 번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단어의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나라가 아니라 위대한 결단을 한 사람이 없는 나라라는 거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명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명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침투하려고 하는 얻기를 다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는 적어도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을 움직이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야, 너 차라리 차든지 덮든지 해라. 어?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관계 맺다고.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든지 참은 자르면 되는데 뜨거우면 참 좋고 그죠? 근데 어정쩡하게 꼭 시키는 일만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참 쉽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사명자는 여러분 선택적 수용이 아니라 포괄적 수용자가 돼야 한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도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모두 탑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다라고 하는 한 단어. 제가 볼 때 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돈 있는 자,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배운 자, 힘 있는 자, 없는 자, 별별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포괄적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거기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신다. 부르심에 제한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요나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여러분. 요나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할 사람인데 요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내면으로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실은 이 요나는요. 요나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참은 건지 요나를 참은 건지 헷갈린다니까. 요나를 참으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요나는 사명자잖아요. 요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포괄적 수용인 거죠. 내가 볼 때 니느웨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마음, 심리, 특히 사명자들의 마음속에 베이스에 깔려있기가 쉽거든요.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선택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막 이런 한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명자.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넓혀야 되는 거죠. 넓혀야 돼. 선택적 수용이 아니라 포괄적 수용. 다 내게로 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넓힐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이런 구원의 법칙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4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은 말미암아 우리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야, 너희들 왜 거짓말했어? 여호수아가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한 거야. 기브온 족속들이. 핵심이 뭐냐? 내가 당신들의 말,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행하신 일을 내가 다 들었다. 들음의 법칙이죠. 믿음의 법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명자가 필요하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려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만난 어린 아이들이든 간에,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역자들이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항상 두려운 마음인데, 때로 만나다 보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모세와 아론 이야기 제가 잠깐 나눴잖아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아론이 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야. 그게 금송아지였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가 있고 설교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복해해서 사람들의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만들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잖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증거의 자리에 서 있잖아. 리더의 자리에 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이 잘못되고 사고가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되면 이거 참 수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너무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사역자들이 아주 건강한 신앙만으로 인생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그러니까 리더를 제대로 양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사실은 여러분 꾀를 내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이 발각이 되면 이들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한 정말 패망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목숨을 건 거야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은. 근데 목숨을 걸 정도로 이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 하나님 행하심을 들었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이들을 반응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들음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 행하심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과의 만난 언약의 열매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눈으로 읽어보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거를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먼저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내가 그 들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사명의 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한 대명령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정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내가 각자 어떤 사람은 뭐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어떤 기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어떤 사람 사회 일터, 각각의 자기 현장이 있어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가 나의 선교지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증거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미셔너리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이 사명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정말 이걸 믿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다시 아까 요나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나서에서 주목해야 할 장면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3일을 돌아야 된다,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니느웨는 3일을 돌아야 돼.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며칠을 돌아요? 하루 돌아, 하루. 근데 하루 돌았는데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요 장면에서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부족한 순종일지라도 순종하면 영혼 구원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요나는 경험한 거지. 이게 중요하더라. 바다를 뛰어들어 봐야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또 물속에 빠져봐야, 그죠?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오병이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려 봐야 이게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로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 들은 거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반응할 때, 사명자가 이것을 내 삶 가운데 먼저 실천할 때,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예를 들어 말씀들에 대해서 이거를 나에게 먼저 적용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된 말씀을 가지고 누고, 그죠? 진짜 나타난 일이었잖아.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기드온 족속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이 두려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리는 이런 변화들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